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서로 한 주간의 안부를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산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평생에 하늘에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크루트와 알바 콜이 성인 남녀 총 1186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본인이 바라는 새해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를 이게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로 1위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진다는 의미겠죠. 오늘 본문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대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베드로서신은 주후 64년경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박해가 가장 절정기인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화재 원인들이 소문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화재 원인이 바로 로마 황제인 네로가 자신의 시적인 감흥을 더 느끼기 위해서 술에 취하여서 로마시를 방화하였다. 이런 말들이 온 도시 전체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로마 황제 네로는 이제 이러한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 희생양으로 등장한 것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지목했습니다. 그들이 세례와 성찬, 그들이 이 사람의 피를 마시고 육신을 취한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여기저기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형과 화형 그리고
동물의 밥이 되는 그런 비참한 순교의 현실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벗어나서 지하 속으로 들기 시작했고, 그게 카타콤과 또 특히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쪽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며 피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 그것을 초대교인들이 이 핍박의 절정 시기에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요즘 코로나로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과도 너무나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 어떤 사회 공동체보다도 지역사회를 헌신하였고, 대부분 코로나 방역 수칙을 세상의 어떤 영업체보다도 더 많이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뉴스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 포화를 퍼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이 믿음 때문에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더 적극적으로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는 이 베드로는 이 고난의 상황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소망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소망과는 다른 것인데요,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 즉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속한 소망과 베드로가 말하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세상에 속한 소망이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세상은 대개 눈에 보이는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고 편하게 잘 살아볼까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은퇴 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안히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지어놓고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이 세상의 소망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소망의 모든 것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고 지내겠다, 여기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베이스는, 그 기본은 하늘의 산 소망이 기초가 된 가운데에 이 땅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객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대한 소망을 성취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령 그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결국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이나 꽃과 같아서 결국 순식간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바로 솔로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차지했던 이 솔로몬 왕이 자기의 간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세상에 속한 소망을 성취해도 결국 헛되고 헛된 허망한 소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허망한 소망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자기 앞에 어려움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것이 정말 자기 뜻대로 되지 못할 때에 술과 방탕함으로 또는 현실 도피함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삶이 문득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면은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이 코로나의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정의 불화가 또 애인과 헤어졌다고 자살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작은 세상에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인생에 포기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앞날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봐야 내 앞날은 소망 없는 깜깜한 절벽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 이후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한 타락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멀쩡한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겉모양은 갖추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타락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앞날에 대한 영원 지속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하고 정말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단지 이것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을 가리켜서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세상 소망은 썩는 것이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어서 죽은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 소망은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결국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무시하고 부정하는 염세주의자가 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전적인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을 내려놓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4절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소망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3절 끝부분에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소망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결과로서 4절의 하늘의 유업과 5절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산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4절을 먼저 보시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썩고 더럽고 쇠하여 버리지만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 주시는 우리의 유업은 뭐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산소망은 바로 구원, 이 천국에서 누릴 영생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얻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새 생명을 누리고 또 나중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산소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소망이란 천국의 유업과 구원을 영원한 소망으로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소망, 곧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인내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잠깐 동안의 고난과 근심거리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원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났습니다. 원하는 장소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원하는 음식 먹고 싶은 곳에 가서 원 없이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교제도 원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원하는 장소에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가족끼리조차도 음식 교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적인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취업난을 겪으면서 동시에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하면은 현상유지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하며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이면적인 말씀은 인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인내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하늘의 산성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산소망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인내 후에 하늘의 산소망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산소망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지에 3대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먹자, 자자, 싸자,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쪄서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것, 이것이 대지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대지 주인은 대지를 운동시키지는 않습니다. 좁은 울타리에 가둬놓고 그래서 맛있는 것 마음대로 먹게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 하루 20시간씩 그냥 잠자게 해서 그렇게 사육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운동을 잘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요? 돼지는 잡아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돼지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안락하게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 왜 힘든 고난에 그런 경주를 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먹고 마시고 놀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왜 훈련과 연단을 지금 시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왜 이유 없는 고난을 받게 하냐 이거예요. 왜 편하게 안 놔두시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돼지와 같은 용도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을 때,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 다음 주에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돌발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돼지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을 물려줄 후계자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산소망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수업을,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현재의 고난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에 인내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늘나라의 산소망이 내게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처럼 하늘의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인내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더 기뻐해야 된다.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가 채찍질을 내리실 때 잘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작금의 모든 현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주시는 산소망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들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인내하되 기뻐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즉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산소망 가진 성도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뒤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중간한 믿음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그들은 성품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것도 좋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것도 좋고.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죄와 세속을 안타깝게는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매하고 어중간한 그런 행동을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칠 만큼 역겨운 신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확실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예배 드리려면 확실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찬송하려면 확실하게 찬송하십시오. 기도하려면 확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어중간하게 믿음 생활하다가는 주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우리의 정체를 세상에 나타내기를 두려워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분명한 믿음을 촉구한 뒤에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유언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거추장스러우면, 오늘날 현대로 이야기하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그것을 따라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겠다. 지금 하나님과 세상의 그것들 사이에서 머뭇거린 것이 있다면 이제 확실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의 산 소망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 주심을 믿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7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구원은 공평하지만 구원에 얻는 상급은 우리의 주어진 행위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 이것은 하늘의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인내하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승리할 때에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 주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상 주심을 믿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어진 상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그 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헌신할 때에 장차 있을 산 소망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희생하고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희생과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크고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어도 참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주심을 믿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몸의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드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드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헌신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닫혀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헌신하시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상급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 여러분, 상 주심을 믿고 전심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되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은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도 될 소망, 그것은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의 산 소망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산 소망 때문에 현실의 고난과 아픔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중간한 믿음이 아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그리고 상 주심을 믿고 하늘의 산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해 우리에게 각각의 인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되 기뻐하며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또한 상 주심을 믿고 전심으로 헌신함으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